묻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귀하고 복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은혜 받은 자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이를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복을 땅에서도 받고 영원히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탄하고 망령된 짓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이는 세상만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버리고 두고 갈 것들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인교회부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어디 있든지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땅 위에 살되에도 있는 곳곳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또한 이 지구와 우리 대한민국을 온통 온역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코로나를 하나님이여 어떻게든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는 걷어낼 수가 없는 이런 재앙인 것을 우리가 보아사오니 하나님께서 내신 것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걸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이 온역을 아버지 우리에게 재앙으로 내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노여우시게 했던 모든 잘못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기도한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난 겁인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503장 고요한 바다로 전구 영을 대 전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돌아간 곁옷을 본받고 내 몸이 어찌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내 몸이 어찌 없을 때 큰 믿음 주. 한 번 더. 내 몸이 어찌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22절 한 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27장 전장이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생은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이력편주라고 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다. 그 인생은 그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또 어느 시간에 바람이 불는지 이건 뭐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항상 바람이 불 때를 예비하고 풍랑이 일어날 때를 예비해서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항해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알 수 없지만은 그 위험한 짓은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뭘 저지르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인생은 큰 바다를 지나가는 그 이력편주와 같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뭐 힘도 그 무슨 뭐 자랑할 것도 무슨 뭐 갖다 특별한 것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 가운데 그 조그마한 배 하나 띄워놓으면 그 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뭡니까 갖다가 뭐 잘나봐야 그 가지고 바다 가운데 띄워놓은 배 그 손바닥만한 배 하나인데 뭐 갖다가 뭐 잘난 끼고 뭐가 있어야 이 길을 갖다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갖다가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위기의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위력을 발휘하리라고 뭐 어림도 없는 그런 갖다가 유치한 소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뭐 갖다가 사람이 뭐 이거 망망대해 가운데 뭐 그 손바닥만한 배 하나 띄워놓은 거 그게 뭐 갖다가 지가 그게 서글픈 인생이요. 네. 두 번째 오늘 그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살아야 될 부분들만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후에는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가 출발하는데 이게 출발을 결정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요즘 남자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대장쯤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장교, 그걸 소위, 중위, 대위가 있는데 한 대위쯤 되는 그런 계급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부하가 한 100명쯤 되니까요. 뭐 요새 중대장 부하 몇 사람 거느리노? 100명쯤 되니까. 그러니까 중대장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떠냐 하면요. 사실 참모총장 하면 전 군대를 통할을 하는 그런 직책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입으로 부릴 수 있는 그 부하를 제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소대장이래요. 30명. 그건 전부 내가 부리고 하니까. 중대장입니다. 중대장쯤 됩니다. 이 사람의 책임은 뭐냐 하면, 각 처에서 죄수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중한 죄인이든지 또는 그 로마 황제에게 그 상소한 사람들을 갖다 끌고 로마 황제 궁으로 이송하는 이런 갖다가 직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죄수 호송선이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여객선이 있어가지고 여객선으로 그 죄수들을 옮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일반 상선이에요, 상선. 이 상선에다가 상선 그러니까 무역하는 장사치들이 여기 물건을 가지고 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팔고 로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여기 와서 팔고 하는 이런 상선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선에다가 이 죄수들을 갖다가 여러 명 싣고 갑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죄수들을 가두는 뭔가 장치를 해서 그렇게 끌고 가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이제 결단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 항해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 율리오가 판단할 때 어떠냐면 항해의 전문가들이고 또 항해 유경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통의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자 하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다의 문외한이고 그저 백면서생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 가면 요번에 큰 풍랑 만났단 말이지. 배뿐만 아니고 사람 절차 한 마리 상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과동하고 가자고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이러니까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갖다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거 선종과 선주의 말이 백부장에게는 그 말이 옳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저 이거는 추측입니다. 그 선장과 선주는 배가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가면 수입이 많을 것 아니요. 이게 수입이 많을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갔다 와야 됩니다. 뭐 언제 뭐 갔다가 뭐 항상 우리 앞에 뭐 태평양 바다만 있습니까? 가다가 오다가 풍랑도 만나는데 가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는 그 말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이건 죄수라. 이건 죄수. 그러니까 죄수의 말 그걸 갖다가 누가 받아들이겠나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몇 달 동안 그 겨울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려고 하면 그는 뭐 죄수들을 갖다 감독해서 어떻게 있겠나 싶으니까 자기 형편도 그렇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고 하니까 그걸 따라서 그래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저 바다 가운데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이미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다 가운데 가서 광풍을 만나면 재주가 없어요. 그건 이미 갖다 광풍 만나면 광풍에서 뭐 여행이 헤쳐나오는 수가 있으면 헤쳐나와지 거기는 어떤 가능성도 사라지고 없다 그 말이에요. 바다 한복판에서.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전문가, 세상의 경험자의 말을 듣고 그게 옳다라고 그 받아듣고 선택을 하는지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우리 자신들도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야 이거 요번에 이거 안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니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는 이치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를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거는 갖다가만 또 폐기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항해에는 유라굴로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게 인생 원리예요, 원리. 근데 백부장의 선택을 보면 말이요. 현실적으로는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최선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백부장이 자기의 책임 수행에도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마 거기서 과동하는 것보다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고 이래 하는 것은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과동하자고 하는 것은 훨씬 경비로도 적게 친다. 그러니까 훨씬 그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은요, 세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잘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고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최고의 선택, 인간적인 최선의 선택, 그것은 그만치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것이 된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 최고의 선택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제일 거역하는 일이 된다. 이게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함정에 우리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런 교묘한 덫에 우리가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상의 선택을 해서, 나는 시대 최고의 선택을 해서 내가 정말 아주 값진 결단을 내려서 하는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결단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의도를 가로막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이다. 그거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적으로는 제일의 선택을 했다. 내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 더 이상 선택을 잘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돔들을 내가 선택을 했다. 그거 이상 더 잘할 수가 있나? 최고의 선택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선택이 됩니까? 요나서를 아시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이, 내 생각에는 니느웨는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손에 갖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그거는 적 중의 적입니다. 근데 그 니느웨,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외쳐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에이, 왜 내가 그거 갖다 원수 그거 갖다 멸하는데 그거 갑니까? 너 안 갑니다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나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맞는가. 이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간다고. 내 계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잖아. 봐. 이게 제일 형통한 길이야. 요나가 생각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선택 잘했다. 가장 갖다가 최고의 선택을 했다. 가장 최상의 선택을 했다. 요나가 선택한 그 선택은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경험, 세상적인 이런 모든 일반 지식,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원리입니다, 원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신약에 넘어가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할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그 길은, 믿음의 그 길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믿음의 길이다. 여기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되지만, 백부장 율리오의 판단으로 가는 길은 가장 인간적으로는 최상의 선택, 최고의 선택, 제1의 선택이라고 보지만 그 선택은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이 되고 만다. 이건요, 변개될 수 없는 기본 원리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아이고, 그때 괜히 어쩌고 그런 거 한복판에 나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짓이라. 예?
그런 걸 가지고 저 인생 한복판에 떨어져서 아이고 내가 그때 말이지 이래가지고 저거 그거 백날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원리 강론입니다. 원리 강론. 운선명이 그 원리 강론이 아니고 이거는 인생 원리 강론입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진짜로 들고 요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걸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고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또 내가 경험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지만 이 지혜롭다. 인간 생각, 이 경험자의 말이다. 이게 정말 갖다가 그 방면에는 말이지 조예가 깊다. 이 사람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방면에 전문가다 해서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모든 뜻을 우리가 쫓아다니면 그건 말이지요 유라굴로 광풍 속으로 지가 찾아 들어가는 길이라. 피할 데가 없어. 바다 한가운데 가서 어떻게 하면 살고 여러분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라. 그러나 그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배가 뒤집어지고 그 뭐 사람들이 다 아마 사람이 얼마나 탔는지 모르지만 몰살해서 다 죽게 됐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다 살았어요. 자, 이건 말이지 환히 드러나는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지역에서든지 어떤 단체 안에서든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몇 사람을 찾았어요? 10명 찾았어요. 10명. 아마 그 도시가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행여라도 50명 오케이 하면 50명 가서 찾을 수 있나? 안 되지. 그럼 40명 합니다. 40명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40명 있으면 그 40명을 찾으려면 40명도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30명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럼 30명 좋다. 이야, 이거 30명 이거 찾으려면 혹시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25명 하면 어쩝니까? 아니 25명도 좋다. 그래서 20명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10명으로 내려갔다. 10명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에 50명쯤 있을 것 같다 생각했다가 10명이야 그래서 설마 강산에 그 넓은 도시에 가서 10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10명쯤이야 내가 갖다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랬는데 10명이 모자라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비를 맞아가지고 막 전멸당했다. 다 죽었다. 훗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넓은 천지에 의인 몇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 찾았어. 그 넓은 예루살렘 성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다 회파되고 말았어요. 슬픈 일이요. 슬픈 일이요, 정말.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그 배 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어. 그 배 안에 그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 속에 믿음을 지켜냈던 한 인물이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물속에 집어넣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물속에 집어넣지를 못하고 그 배를 끝끝내 건져준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이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다 하는 것을 알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5천만 전체가 다 어려워지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를 좁히면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찾아드는 적은 숫자지만 전체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섭섭하실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그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 장 22절인가 거기 가면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불안해졌어.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저 동생을 그렇게 우리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아먹었지 않냐? 돈 받고 팔아먹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동생이 우리를 향한 원한을 숨기고 우리를 갖다 웃으면서 대해준 것이지,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저 절대 권력자가 눈만 한번 껌뻑해도 우리는 말이지 초계처럼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막 기어 들어와서 자기 동생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형들을 보는 요셉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네들은 나를 팔아먹는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네들의 악을 뭘로 바꾸어서? 다른 말로 하면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네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팔아먹은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 요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이거 신앙인이 그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판단 잘못해도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인하여 그 결단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말이지 구사일생 어떤 섬에 도달했어요. 참 천운이야. 우리가 말하는 천운이야. 그 바다에서 그 거대한 태산 산 높이 같은 그런 물들이 때릴 때, 아까도 내가 그 우리나라 4.19 혁명 후에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밀항선 타고 가다가 밤에 보니까 말이야 앞이 캄캄한데 보니까 떨어지는데 쾅 하는 거라고. 바다가 전체가 다 일어나서 막 딜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 속에 들어가면 이거 참
제 6촌 그 형님이 세 분 계시는데 막내 형님이 골통이었어요. 전상환이라고 하는 그 형님 참 골통이에요, 골통. 이 골통 형님이 뭘 하셨는 거니? 원양어선을 타게 됐어요, 원양어선을 타고 어디를 갔냐면 세계 곳곳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탄 그 원양어선이 그거 뭐 아주 그 원양어선으로 큰 배인데, 그래 저더러 야, 내 어릴 때 이름이 애명이 두일입니다. 두일아 이리 와. 가서 이게 내가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뭐 고등학생 지냈는데 날 보고 말이지 그 형님이 성격이 그러니까 말이지 이리 와 가보자. 그래서 부산 저 서항에 태어놓은 그 형님이 타는 원양어선 가니까 길이가 막 끝이 없어요. 큰 배예요. 예? 배 안에 들어가서 막 물속으로 들어가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지하 한 4층, 5층 높이로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얼마나 많이 깊은지, 얼마나 큰지. 내 배를 큰 배를 처음 보고, 아이고, 이런 배는 말이지, 바다에 나가도 든든하겠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자식아, 바다 가운데 나가면 이 배는 임마 여유만해, 임마. 이 가다가 이 배 이거 잘 못 몰면 말이지, 파도가 이렇게 치고 또 이렇게 치는데 배를 잘 못 몰아가지고 파도 위로 그래 걸치면 이 파도 위에 얹히고 이 파도 위에 얹힐 때 여기 땅 때리면 바싹 철선도 부러져, 임마. 그때 내가 형님한테 들은 이야기야. 예. 이 갖다가 그런 갖다가 바다 위력을 갖다가 이 갖다 정객은 말이지 도망가다가 그걸 경험을 한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글 밑에 보니까 그러고부터는 바닷가로 누가 놀러 가자면 안 가는 거라. 우자다가 갔어도 배 타자 하면 절대 안 타는 거라. 내가 그날 시급했다고. 네? 이런데 그거 갖다가 조그마한 그 당시에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항해 중에 그거 갖다 큰 파도가 때리면 그 박살나고도 남고 물속에 푹 잠기고도 남는데 그 배가 살았어. 그 배를 갖다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살려냈어. 그 거대한 풍랑 속에서 그 조그마한 배가 살아나왔어. 그래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어째서 이 배가 이래 나왔는지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 갖다 백부장이 가자고 해서 그 풍랑을 만났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 속에서 말이지 피하여 근근히 구명도생해서 길을 찾아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닿았다 그랬어요. 멜리데 섬에 닿았어. 그건 말이지 뭐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멜리데 섬에 닿았어. 멜리데 섬에 거기 들어가니까 배도 고프고 하니까 거기 가서 추장의 집에 가서 말이지 우리가 배를 타고 남파를 대가지고 이래 이 섬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그 보볼리오라고 하는 그 추장이 있다가 그 사람들을 영입해서 다 잘 대접을 하는데요. 대접을 하고 이제 뭐 추위에 막 떨고 하는데 불을 피하고 불을 쬐는데 나무단을 이게 만지다 보니 나무단 밑에 독사가 들었다가 막 바울을 손으로 탁 물었다 이 말이에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별걸 다 구경했어요. 정말로. 내가 독사에 물린 아이를 전에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봤거든요. 정말 그 독사는 독사예요. 그 독사에게 이 손가락 요걸 물린 아이가 있었어요. 요거.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손가락 물리면 갖다가 여기다가 뭐 뒤에 감아가지고 독이 안 퍼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건 상식으로 두고 있다. 그걸 갖다가 무슨 헌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들 감았는데 이게 그 아이를 갖다 얻고 내려오는 길이 한 200m 정도 되는데 200m 정도 되는 길을 얻고 내려오니까 이게 손가락이 이것도
야구공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래 돼가 손가락이 터져서 안 되겠다. 이거 풀어가지고 여기다 맸더만. 여기다 메고 막 10분도 안 되니까 손이 막 전체가 뭐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보여. 그래가지고 그거 할 수 없다.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갖다가 그 묵어놓은 거 그걸 갖다 뭐 늦출 수밖에 없어서 살 속에만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작은 그 당시 한 9살쯤 먹은 남자아이인데 온몸에 여기에 수포가 많이 있어. 적지 않아요. 내 엄지손가락 10마디만한 이런 수포가 막 가득히 나는 거야. 그게 그래도 그게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래도. 독사가 그런 거예요. 독사가. 이 독사가 깡부니까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추장과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은 말이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바지에 폭풍 받아가 근거히 살아나오는데 이 저주받아 죽을 사람이 틀림없다. 여기 나와가지고 있는데도 그만 독사가 깨물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말이지 바울은 그다 깨문 그 독사를 갖다 불에 갖다 훌쩍 집어 던져버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 가만 이제 보니까 저거 언제나 이제 지금 뒤로 발랑 자빠져서 죽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스스라. 이거 신이다, 이거는. 독사에 물려도 꿈쩍하지 않은 신이다. 그런데 보볼리오 장인이 또 열병이 걸렸는데 가서 기도하니 나서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파선을 이용해서 그 섬에다가 복음의 씨를 심었어요. 악을 뭘로 바꾼 거예요? 선으로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한 사람, 이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선원들이, 그 경험자들이, 선주는 경험자고 그 방면에 전문가들입니다. 야, 풍랑이 일어날 때는 배를 갖다가 이렇게 몰아야 돼. 야, 풍랑이 일어날 때는 말이지 노를 이렇게 잡아야 돼. 아, 풍랑이 심할 때는 말이지 닷을 내리고 말이지 가다가 막 움직이지 말아야 돼. 자빠져. 예를 들면 그게 내가 맞는 말이 아니고 지어낸 말입니다. 이 순간에 하는 말은. 그랬는데 가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서 그 표현을 보면, 성경에 보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천지가 캄캄한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이러니까 그 말이지 상인들과 그 배에 의한 말이지 종업원들이, 간판원들이 보다가 말이지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배에 싣고 있는 물건들을 전부 이제 바다에 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배 속에 짐을 가득히 싣고 있는 데다가 물이 한번 청 때리면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짐을 드러내는 겁니다. 짐을. 누가 드러내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막 지짐을 지가 막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지났지만 여러분들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 생명의 존귀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귀하고 저게 귀하고, 예?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겠고, 이게 인간들의 세상살이에요. 예.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제 손으로 이제 바닷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한 사나이를 있다가 보니까 선원들이 배에 있는 기구들을 떼내가지고 전부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치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말이지. 예컨대 오늘날로 말하면 선풍기도 던져버리라 이제. 냉장고도 던져버리라 이제. 식기세척기도 던져버리라 이제 골로도 던져버리라. 다 던져버리라. TV고 라디오고 다 던져라. 다 비워라.
예?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살기 위해서 생명 때문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삶에서 우선입니까? 돈입니까? 이래도? 세상 권력입니까? 이래도?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밋은 주전 2000년 내지 3000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년 전에. 이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래서 그걸 갖다 조사하던 사람들이 피라밋 속에서 씨앗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씨앗을 가지고 나와서 따뜻한 물에 담가놨다가 심어 놓으니까 삭이 났어. 그 씨앗 속에 숨어 있는 뭐가 이제 삭을 냈어요? 생명이. 하나의 보잘것없는 식물 속에 있는 생명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갈까요? 몇 년이나 갈까요? 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서 결정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 손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당연한 어떤 소리 같지만 잘 들어 놓으십시오. 무슨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죽을라. 왜 그런 걱정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가 암만 힘써도 머리카락을 갖다가 네가 흰 것을 검게 검은 것을 흰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암만 힘쓰다고 해서 네 키를 한 치라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서 곧 됐다 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죽도록 힘을 써봐야 고선에 가면 끝나는 생명입니다. 우리 목숨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느냐 하는 그것에 여러분들과 내가 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귀중성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야 되냐면 살고 죽느냐 하는 거기에 내가 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살고 죽느냐 최종적으로 거기 가서 믿음이 있냐 생명이냐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믿음 버리라. 그럼 믿음 버리고 이걸 살 계산을 되는 거예요. 살 계산을. 살고 죽음이 내게 있습니까? 어떤 지점에 이르렀어도 여러분들과 나의 선택은 내 생명이냐 믿음이냐 할 때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한번 받아서 믿음이 여러분들과 내 선택의 최종지입니다.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믿고는 속을 수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다른 거 다 제공하고 하나만 더 제가 간단히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인데, 절망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바울 곁에 계셨어요. 바울 곁에. 이게 만약에 땅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났다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다에 떠 있는 배기 때문에 도망갈래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배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다 땅에서 이런 일이 났다고 해서 도망가겠습니까? 바울 도망 안 갑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이지 비겁한 삶을 안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막 감옥 문이 다 깨지고 말이지 가다 문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묶어 있는 쇠줄이 다 끊어져 나가는데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문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날 나가라고 문 열어주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날 자유하라고 쇠줄 다 끊어주시는구나. 그러면 가자. 하고 말이지, 그것도 다 문 밖으로 나가면 어쩔 건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렇다고 내가 말이지, 나가나? 너희들이 나를 사실해보고 죄가 없다고 내보낼 때 내 나갈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요, 자존감. 사도 바울은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생명들은 다 지킨다. 배는 파손할지 모르지만 생명들은 지켜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명 죽을까 걱정하지 마라.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다. 고말대로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배는 상했지만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결론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유라굴로, 오전에도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보면 인생에 유라굴로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때 요거 생각하십시오. 위기의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실 때라.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만히 내 자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맹견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내 자식 곁으로 가면 내가 이따가 조바심이 나서 아들 곁으로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요 이치를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왔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실 때구나. 위기의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가까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예?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시련의 때, 절망의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절망의 때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믿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몇 가지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왔는데요.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마칩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의 이르 편지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삽시다. 이 바다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와서 극한 지경에 도달해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뭐 때문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깜빡 생각했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과 내가 당하는 절망의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유라굴로 광풍을 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갖가지 교훈들, 종이 부족해서 다 증가하지 못했지만 증가한 대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마음에 담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은 세상 길에도 또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으며 우리가 잘못 선택함으로 유라굴로 광풍 쪽으로 들어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이래서 비록 시작은 잘못 시작했을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절망 속에 들어갈 때도 있사온즉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가 절망할 때나 낙심할 때가 아니요 좌절할 때가 아니며 오히려 그때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와 가까이 내 근처에 내 가까이로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사 절망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우리 주님 손에 다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